샬롬.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람의 경우, 우리 성도의 경우들이 절박할 때, 답답할 때, 내일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주님 지금 꼭 필요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절박하니까 그럴 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성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나오는 성도에게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고난, 환경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나의 배경을 돌아보고 어떻게 힘을 써서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달돼서 많은 정보 기기들을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에서 저장해 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맞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의 유익함이 한순간에 인간을 정말로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거나 파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일부만 보기 때문에 일부 밖의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모르겠고요. 나는 지금 내 갈 길을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깜깜한 길에 전등도 없이 내 경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 발걸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삭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출발에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주는 목자, 지도자에게 찾아왔고 그 지도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려받은 권위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해주는 그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경솔한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의부로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또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는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요셉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렇게 부자지간이지만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말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좋은 날도 있지만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서 도와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서둘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보다는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겸손한 모습으로 먼저 달려오는 모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축복을 주시옵소서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면 한 번쯤은 그의 정체성을 돌이켜봐야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약적거나 또한 부족한 모습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조롱하게 됩니다. 참 많은 슬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심한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추기하지 말자다.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 하고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보호받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을 평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는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나마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법을 만들었죠. 법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그런 것을 사회적인 공립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죠. 세상 법도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억울하게 수모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 번 잘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아셔서 잘 참고 인내하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잘했다, 충성인 종이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상을 은밀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서
이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먼지가 많이 낀 게 공기를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멈추게 되면 공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십니다.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강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것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조롱당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나 그를 배방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초조하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처음과 마지막에 순종까지 다 들이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바라는데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앞에까지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평정심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이세 집안의 말세에서 종과 하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 아들이지만 종과 하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골리앗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죽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위협, 세상이 주는 답답함에서 해방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것은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한두 가지 일로 나의 삶이 마치 회방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한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 이루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세상 것 가지고 두렵고 놀라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보이는 도움과 영적인 도움, 환경의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육신이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다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서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실 분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니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초조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입을 떼기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절박한 심령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예배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 예배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그들이 힘들어요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작은 목자의 기도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눈에서 보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은 어떡하나 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만 받으려는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미숙한 성도고 갓난아이 같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젖먹이는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먹을 것을 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는 어떤 환경 속에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내가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제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시고 주께 간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절박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족한 믿음과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